살다가 보면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좋은 날 오늘도 여전히 최악의 순간 가운데 견디다 못하셔서 여기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최악의 순간이 참 많았거든요. 그게 늘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바로 이것 때문에요. 제 시험지는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학생들이나 누구나에게 한 번쯤은 큰 시험이 올 때가 바로 이런 평가서를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준비되지 않는 상황 속에 최악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최악의 순간은 다 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과거로 잊혀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잘 살고 있을 때마다 그 최악의 순간이 기억날 때나 아니면 그 순간이 맞닥뜨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삶이 절망 속으로 늪으로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최악의 순간에 최고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학교 다닐 때 이 최악의 순간이 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도 저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 때라서, 그리고 시험지가 갱지였습니다. 그래서 침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비비면 그 점수가 빨간색 펜 그 점수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저희 아버님한테 사죄해 드렸습니다. 그런 짓 많이 했습니다. 또 옛날 연필을 사용하다 보면 연필 뒤에는 지우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우개로 막 지우다가 갱지 찢어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그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병자는 자기가 왜 여기까지 있는지, 왜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핀잔을 줍니다. 그 핀잔을 더는 못 들어주셨기에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맞닥뜨리셨을 때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안쓰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을 일으켜 주심으로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놀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멈춰 있는 것만 같았던 숨막혔던 최악의 순간, 정말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멎을 것 같고 그만두고 싶어 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찰나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내 딸이 죽게 됐나이다. 내 딸이 죽게 됐나이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절박합니다. 그 야이로는 그 순간이 최악의 순간입니다. 위급한 순간이죠. 그 순간의 찰나에 예수님은 그의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서 속히 그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미 그 가운데 그 중간에 그 딸은 죽었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사무치듯 온 동네에 퍼지는 겁니다. 그 곡하는 소리 틈 속에 그 최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그의 집에 묵묵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울지 말라. 최악의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입니다. 최악의 순간입니다. 어떤 게 최악의 순간일까요?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거요?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고 앞으로도 볼 일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감당할 만한 일이 되면 익숙해지는 게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코앞에,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앞에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가는 겁니다. 가로막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못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최악의 순간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에 달합니다. 터질 대로 터졌습니다. 골물 대로 골마 터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누가 그를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 최악의 순간에도 이성을 잃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들은 모두 다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경제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시대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업에서 경제 리서치를 했는데 2025년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경제가 어려운 시대라고 될 거라고 경제의 지표를 보고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가 2025년이 될 거라고. 가뜩이나 추운 겨울 우리의 마음까지도 얼어붙을 만한 이야기가,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은 없어지고 가계 부채는 더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자율은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이 절박한 순간이 우리 사회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최고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위축되거나 그리고 움츠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기세를 들어 당당하게 맞서 나아갈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날마다 2024년 정말 많이 대입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어두컴컴한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여전히 터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고난의 터널에, 시련의 터널에, 고통의 터널에, 아픔의 터널에서, 상처의 터널에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상처와 고난 때문이 아니라 이 막막한 터널을 언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연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주저앉는 분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점 찍어졌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분명히 1대 왕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못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윗은 그 왕실에 정말 박수받고 환영받으며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 곳은, 그가 인도함 받은 곳은 광야,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무심하시죠? 왕으로 세워주시는 한 나라의 왕을 꽃가마를 태워서 왕실에 올려보내시기는커녕 비참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히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다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정말 무언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꽃가마 타고 왕실에 들어가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 진짜 왕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진짜 믿기워지십니까? 화려함과 그 권위와 힘을 자랑하는 게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다윗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족속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대어서 말하면 저도 보잘것없는 교회에 보잘것없는 아동부 기껏 5명 모이는 그 공동체의 리더로, 수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려함과 부와 힘을 자랑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며 저에게 지난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봐라, 내가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하면 흥할 것이요, 내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쇠하리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은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줘서 깨달은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돈, 명예, 권세 자랑할 거 많지만 그 자랑할 거 자랑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 주실 거라는 것. 오늘 말씀에 접목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님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자라난 귀한 아들입니다. 대부분 장자들이 축복을 받고 독자들이 축복을 받지만 유독 요셉은 장자도 독자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형님들에 의거하여 시기, 질투, 갈등의 대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요셉의 갈 곳은 구덩이였습니다. 물을 담아두고 있어야만 했던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깨달았던 것이죠. 요셉은 알았을 겁니다. 원래 여기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아찔하죠. 만약에 거기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유독 요셉이 들어갈 땐 물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요셉이 알았을 겁니다. 우연찮게 보디발의 상인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형님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바꿉니다. 팔자, 우리 애가 이문을 얻자, 그게 더 낫다. 이것조차도 참 우연치고는 이상합니다. 처음 마음은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살려서 팔자.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시 넣었던 요셉을 다시 구덩이에서 빼서 보디발의 집에 행렬에 팝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팔기로 마음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보디발의 상인들이 요셉을 사겠다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겠다고 합니다. 이미 구덩이에서 진흙탕으로 여러분 어떨까요? 그 자색 옷들이 다 지저분해지지 않았을까요? 상품화 가치가 요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이상하게 그를 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청소를 시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웃기죠. 청소를 기본적으로 요셉이 해봤을까요? 그런데 열심히 합니다. 그 보디발의 눈에 확 들어와 그 돈을 관리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 비범함은,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비범함은 평범함이 아무리 감춰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누명을 씌우게 되었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감옥에 여러 가지 감옥 칸들이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회를 얻었고 거기서 왕의 칭호를 받습니다. 죄인이 왕 앞에 쓴다는 것만으로도 황송한 일인데,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칭호를 얻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 요셉의 인생, 최악의 순간을 최고로 바꿔주시는 위대한 인생입니다. 당연히 누가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렇게 붙들렸고, 그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악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찌어찌 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 의거하여 날아드는 불화살이나 들에 많은 배신자들로 하여금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며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리로다.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신앙의 고백,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최악의 순간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430년의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끝나고 저 10가지의 재앙 끝에 기진맥진하여 뭐라도 잡을 것 없이 얼떨결에 거덕대기 하나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말씀의 약속 하나 붙들고 거덕대기 하나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누가 책임져주고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그 인생길로 인도하는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디안 광야의 첫 관문 홍해길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보이고 좌로는 비하롯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 뒤에는 뒤늦은 새야 깨달은 바로가 저 60만 장정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말과 병거를 가지고 600병거가 찾아와 저러들을 죽여라 죽여라라고 혈안이 되었던 사방의 우겨싸임에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소리도 못 낼 만큼 힘든 그 프레스에 이기지 못해 그냥 악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회의적인 말을 하며 이 순간을 해석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 고백들이 점점 그 진영에 늘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선, 아론 입장에선,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순간입니다. 물에 빠져 죽냐, 아니면 뒤에 날아드는 저 불 병거와 저 애굽의 바로의 군대의 칼에 의거하여 죽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13절의 말씀, 의연하게 누군가가 한 명이 외칩니다. 저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한 명이, 누군가가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한 명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신앙의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뒤에 저 병거 600병거들은 여전히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주한 공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최악입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에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어찌하여 걱정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가 근심하고 있느냐, 왜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책임져 주고 인도해 줄 건데 그 최악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너는 앞으로 15절이요 나아가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 최악의 순간에 뒤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최악의 순간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각자마다 신앙의 최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어떤 분들입니까? 앞으로 다 나아가신 분들입니다. 왜요? 믿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